신문지상을 통해서나 한국 TV를 통해서 얼마 전에 한 구에서 벌어진 참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들었을 것입니다. 제대를 얼마 남지 않은 군인이 상사가 자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그래서 수류탄과 총을 들고 나가서 자기 같은 군대 부대에 사병들을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아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군인이 제정신으로 했겠습니까? 다 그것이 오늘날도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봅니다. 자기 편의 군인을 마치 무슨 대적인 양 그렇게 죽이고 사고를 치는, 그리고 또 자살을 하려고 또 했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한창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믿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아무하고도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무슨 군인이 저 대적 가서 진짜 전투를 벌리면서 그렇게 총과 칼을 가지고 실전에 참가하면서 저것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소수겠지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와 정말 주먹 다툼을 하거나 머리채를 그냥 휘두르면서 싸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원하지 않지만, 정말 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싸워본 경험은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죄성을 갖고 이 땅에 사는 한 우리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싸우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지요. 아유, 괜히 싸웠구나, 괜히 다퉜구나. 말로든지 정말 주먹으로든지 간에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성경에 의하면 죄를 지은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런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의 배후에 항상 사탄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태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죄를 짓도록 성공한 사단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혀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만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는 쳤습니다. 뱀의 머리를 쳤지만 뱀의 꼬리는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 꼬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오늘도 힘들게 합니다. 세상에 꼬리만 가지고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를 계속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단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종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영적인 전투와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군인임을 한시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날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뱀보다, 사단보다 더 지혜롭게, 비둘기보다 더 순결하게 우리는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전쟁 중에 그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순결하게 하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대적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육체대로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과 싸우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고 바울이 피하였는데, 그 사도들이 그렇게 피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바울을 좀 우습게 알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한 이 표현은 그의 대적들이 사용한 표현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설교를 듣지 않으면 오늘 본문 같은 건 여러분 헌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비하다는 단어는 겸손하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쓰인 겸비하다라고 하는 단어, NIV의 번역이 참 잘 됐는데 티미드라고 영어로 번역된 타파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아주 겁 많은, 소심한, 우유부단한, 겁쟁이, 이런 뜻의 표현을 겸비하다라고 그 대적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는 아무 소리하지 않고 정말 겁이 나서 쥐죽은 듯 하고 있다가 떠나서 멀어지면은 소리 지르고 담대한, 바울을 비꼬다, 그렇게 비겁하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우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바울이 정말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공동체 생활에서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근거 없는 말로 비난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면 뭐 그 사람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거나, 좀 소홀히 대하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더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진위를 알아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좀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대항해서 말을 좀 해줘야 할 텐데,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같이 동조하는, 다 함께 사단의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하순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진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하고 있는데, 헬라의 원어에 의하면 사실 여기 이 말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헬라의 구문에 보면은 항상 강조하는 단어가 항상 먼저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는 문장이. 그러니까 실제로 직역을 하자면은 이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권하는데 너희를 대하여서 그렇게 나를 이상하게 얘기했던 자들에게 권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호소한다, 이 소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겸손, 혹은 여기 오늘 본명 진짜 번역이 잘 됐습니다. 온유와 관용. 이 온유라는 단어, 영어의 meekn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산상순의 팔복 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용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프라우테이스, 여성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 유약하고 뭐 비겁하고 뭐 이렇게 소심하고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 나온 티미드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속은 강한데 겉은 아주 부드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외유내강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Power under control,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겸손한 태도로 그 어떤 공격도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뜻하지요. 근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대적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 자리에 즉시 복수심이 일어난다든지, 화가 치밀어가지고 미움이 생긴다든지, 쓴뿌리를 키운다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면 뭐 하라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온유가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은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당했던 것이에요.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도 그와 비슷한 뜻입니다. NIV의 젠틀네스라고 번역이 됐는데, Kia라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lenience, 좀 이렇게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여유를 가지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예. 바울도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을 벌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관용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론 마냥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6절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와 관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온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관대함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여러분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말에도 별로 흔들리진 않고, 웬만한 말에도 별로 이렇게 흥분하거나 열받지 않고. 왜?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단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지죠. 이것을 8장에 제가 여러분 바울이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동역자들에게 자주 쓴 말, 간절함이라는 말, compassion, 열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같이 대항하고 싸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대할 때에 육체를 따라 죄성을 따라 만용을 부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담대하다는 말이 좋은 의미의 담대함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은 비꼬는 말입니다. 만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 육체대로 행한다고 하는 말은 죄성을 따라서 혈기를 부린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성질을, 자기 기질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때때로 보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잘못된 열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성질을 부리며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1절에서 얘기한 온유함과 관대함이 있는 자가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주님 안에서 담력, competence 혹은 confidence, 이 담력, 주님이 주시는 병기를 가지고 싸우면 내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기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력으로 싸웁니다. 힘으로 싸웁니다. 자기들 갖고 있는 독한 기질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싸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합니다. 무력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그건 진 게임입니다. 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영물입니다. 사람의 힘을 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큰 힘이 있다고 그 힘 가지고 그 무력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지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을 어떻게 육체로 싸운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사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어요. 견고한 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지하 벙커 아십니까? 네. 백악관에도 그런 게 있다지 않습니까? 밑에 어떤 폭탄이 웬만한 거 터뜨려도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폭탄 가지고 끄떡도 안 하는 그런 단어, 여기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게. 눈앞에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만 사단 마귀의 하수인들 뿐입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을 상대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육적으로 이긴다는 말입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히틀러를 암살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히틀러 저거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암살하는 데 동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히틀러를 죽인다 그래서 사단을 죽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이 히틀러 같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얼마나 많이 세웁니까? 김일성 같은 사람, 이디아민 같은 사람, 오늘날도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 중동,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병기, 그것으로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이기는데, 왜냐하면 우리 상대하는 악한 영들은 성령의 힘이 아니면 못 이기니까.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에게.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강조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세상에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여서 받았던 우리 예수님에게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군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단의 거짓이 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속입니다. 잘 속이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시며 진리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병기,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17절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병기로 싸우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론을 했어요. 진화론을 비롯한 이 띠오리, 난 진화론을 믿는 사람 보면 참 어리석게 보여요. 진화론이 사실이면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무엇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여요? 뭐? 안 보이잖아요. 다 생물 자체로 다 보이고 사람 자체로 다 보이잖아요. 중간에 뭐 없잖아요, 그런 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휴머니즘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이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구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인간,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뉴에이지 무브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에이지 운동도 뭔지 아세요? 사람이 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최고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요. 내 욕구를 채우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다 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같은 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생각들이 주장을 하게 돼 있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운영되는 이 사회가 어떻게 진리가 통하겠습니까? 오직 악이 득세할 뿐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정말 악한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동서남북에서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싸움을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지게 돼 있어요. 교회생활, 목회생활 제가 22년 해오면서 일꾼들도 힘들고 막 시험이 드는 거 보면은 가만 보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즉각 사탄이 넘어가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나를, 내 가정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승전가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점점 악이 성행하는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정말 순수하고도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아주 복잡한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잡한 건 다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단순하셨어요. 순수하셨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을 보면 마귀는 두려워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거든요. 거짓밖에 없거든요. 아니, 이미 주님에게 크게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우리를 겁을 줄지는 몰라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향가든 교회 여러분, 사람이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제일 먼저 준 생각이 뭐냐 하면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인디펜 할 수 있다. 인디펜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부활을 믿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준 것을 믿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사단 마귀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 자기 욕심만 채우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속히 회심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자꾸 교회를 어렵히게 하고 자기의 사도권에 자꾸만 대적을 하는 것을 보고 경고를 6절에 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도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또 잃어버린 서신 하나를 또 이미 보냈었습니다. 이게 좀 세 번째 서신입니다. 어떤 학자는 네 번째 서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미 수차례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을 하고 불복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지금 벌을 주려고 예비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정권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참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다 복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되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벌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적 피해를 주는 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고난으로 권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안 되고, 또 그 사람도 얼른 속히 회개를 하고 지옥 갈 영혼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기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겠기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대적의 본체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람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인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군사가 그 정신 나간 군인처럼 같은 군인에게 총질을 해대서 되겠습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인입니다. 마귀는 이 시간도 어떻게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한 가정이라도 깨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이 세력, 정말 동서남북에서 간교하게 괴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기로 무장을 하고 훈련을
받아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도 많이 해본 군사가 전쟁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의 작은 싸움에서 이겨본 사람들이 큰 싸움에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 5년 전입니다. 5년 전. 5년 반 됐네요. 2009년 1월 15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 맨하탄 바로 옆에 있는 공항입니다. 공항에서 출발한 US 에어웨이 항공기가 출발하자마자 1분, 2분도 채 안 지나서 캐네디안 기즈 때문에, 새 때문에 두 엔진이 부딪혀가지고 두 엔진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이 기장이, 최슬리 슐렌버그라고 하는 이 기장이 정말 지혜롭게 그의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비행 경력만 40년입니다. 11년 동안 미 공군 파일럿으로 일하다가 29년을 여행사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비행 시간만 약 2만여 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경험을 살려서 허슨강에 비행기를 잘 안착시킵니다. 그래서 155명을 다 살리는, 정말 비행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겨서 오늘날도 여러분이 허슨 리버 미러클 치시면은 그 기사가 뜹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침착하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었느냐.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그 사람의 비행 경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과 달리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어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경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잘 아실런가 모르겠네.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 씁니다. 그러나 칼리지 파크 메릴랜드 대학을 나와도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씁니다, 회사에서. 믿거나 말거나. 경험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왜죠? 경험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길 때에 경험 인해서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싸움에 잘 싸워본 사람이 웬만한 큰 싸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째는 사도 바울처럼 온유와 관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온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속에 무협지를 제가 옛날에 많이 봤는데 내공을 쓰셔야 돼요. 내공을. 장풍을 쓰셔야 돼요. 보이지 않죠? 속 사람을 강하게 하세요. 웬만한 가지고는 허허 웃으며 넘어가시고,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온유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관대함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단의 하수인 노릇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싸울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 주신 무기, 병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백전백승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작은 경험들이 쌓여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15장 57절 5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 삼으셨는데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관용이 있는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악한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병기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인강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